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3장 1절과 4절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433장 3절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처럼 우리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아벨처럼 꼭 연락되게 하시고 가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배가 거절되거나 우리의 예물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셔서 식구들은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은 안정되게 하시고 사업은 어려움을 견딜 만한 힘과 넉넉함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방법이 선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1년 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천념을 드리고 신년을 감사하고 새해의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들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을 모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한 해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정성들이 꼭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추위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반주하며 또 영상으로 헌신하며 애쓰는 동역자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었고 새해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벗을 필요 없고요. 눈으로 인사하면서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빈 복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만큼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을 고려하고 또 코로나 확산 추세를 감안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우리가 17일까지는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모일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감사하고 전면적인 봉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들도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월
새해 첫 달을 오늘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 혹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셨나요? 어떤 소원,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2021년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사. 오늘 우리는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뭐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사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는 말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새해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새해가 돼야 되느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상황도 우리의 관심사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뭘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살리자고 이 짓 하는 거고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지 누구 하나 잘 살고 우리 환경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면 좋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행복해하는 게 더 중요한 관심사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해를 몇 번씩 주셔도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달력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는 달력은 종교력입니다. 유대의 종교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신앙적인 면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대대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2장에 대대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나라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한 왕조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들이 사용하는 연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 몇 년 이렇게 하면 세종대왕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이 얼마 동안 주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하죠. 일제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달력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일제 때에는 소화 몇 년 이런 연호를 사용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쓰던 애굽의 달력에 매여 있고 그들처럼 살아가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달력으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넓은 애굽 사람들 살고 있는 땅도 아니고 힘 있는 바로의 궁전도 아니고 그의 군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가끔 휴대폰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방법은 고치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휴대폰을 껐다 켜면은 웬만한 문제는 잡힙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서로 충돌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컴퓨터에 붙어 있는 컴퓨터 자체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방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유기를 바꾸게 됐어요. 공유기를 바꾸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다가 그것을 사로잡기 위해 제가 시험을 해본 방법이 초기화시키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올 때처럼 그때 그 값으로 인터넷 공유기도 컴퓨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리셋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컴퓨터를 위해서 그런가요? 공유기를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환경을 바꾸는 이유가 단순히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어졌던 그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매여서 살았어요. 상황에 끌려서 살았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쫓아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부터 너희는 자유인이고 오늘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고 하는 그 출발점을 오늘 2절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통해서 첫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암담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주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나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갔음에도 오늘 우리에게 환경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같은 위험이 또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을 통해 연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고 너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달력을 주니까 2020년 달력 떼고 이제 2021년 달력 달았다. 이제 2021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막연히 이것이 신앙인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달력이 아니라 그 달력 앞에 서 있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20년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달력을 사용할 때의 너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달력 2021년 새해의 달력 앞에 서 있는 너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너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2020년과 2021년 달라지지 않은 내 모습이라면 2021년에는 무슨 일이 또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달라지지 않았는데 날짜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20년에서 21년으로 바뀌었다고 코로나가 겁을 냅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2021년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 있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달력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좀 기억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애굽의 달력을 그냥 쓰라 그래도 되는데 굳이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이것이 그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2021년을 2020년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방법대로 살았던 2020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 2021년을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2021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2020년대로 살았던 것처럼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지 못했다면 내 방법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서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상황을 바꾸고 이 어려운 코로나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백신일까요? 치료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가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모세, 능력이 안 되는 아론, 자유인도 아니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하는 너희뿐이라는 게 바로가 방법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뛰어난 의사도 많고 말 잘하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힘 있는 권력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자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문제 사람을 통해서 풀어가요. 이스라엘의 문제 사람을 통해서 풀어가요.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 사람인 예수를 통해서 풀어가요. 그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12명의 비겁한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째로 맡기셔요. 여러분 2021년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입니다. 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0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2021년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너희를 통해서 2021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출애굽이잖아요. 이게 한시가 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늦추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의외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서 얼마든지 공을 골대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차는 것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새해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100골. 대기록을 세웠다고 매스컴이 오늘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이 100골 뿐이겠어요? 연습하면서 수천 골은 넣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건 규칙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제한된 경기장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규칙대로 해서 넣은 골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게 우리에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희만 그 규칙을 지키지 말고 대대로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만 대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추워서 그냥 들으셨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14절, 17절, 42절. 이것은 너만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지 말고 내 자손들도, 그 자손들도 대대로, 그래서 우리까지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어린 양을,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인방에 발라라.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 그냥 빨리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빨리 가라 그래도 될 판인데, 오늘 여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로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되고요. 1년 된 걸 잡아야 돼. 1년 된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년 된 거 찾고 다니라는 거예요. 1년 된 것의 의미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도 1년 된 것 중에서 수컷을 잡으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이게 남성을 좋아하는 그거 아니고요.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걸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지가 1월 10일이거든. 근데 3절을 5절을 보면 열 나흘 동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혹시라도 잘못 골랐을까 봐, 흠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나흘 동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일이라도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 1년 된 거 골랐어요. 그것도 수컷 골랐어요. 대표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 나흘까지 기다려라. 그냥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얘기를 했는가? 13절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거기 바른 것이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피가 너희의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세요. 사인이라고 돼 있거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이 집은 죽이면 안 된다고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새해 들어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며 어수선한 것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야 된다는 문제를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정당성이 있으면 사면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이유는요,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연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면됐잖아요. 최종 사인을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인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2021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인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있는 집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죽음의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흠이 없는 것을 살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금년에는 이 가정은 코로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가정, 이 사업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이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라.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는 너희가 이 어려움에서, 이 시대에서 이 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순식간에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전처럼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도 잘 나가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방법이라면 상황을 벌써 바꾸셨어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대안이라면 하나님의 환경 안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이 달라지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옛날보다 더 나빠져요. 더 힘들어져요. 사람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이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규칙을 안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사니까 상황을 다르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소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출애굽기 12장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자, 첫째로 중요한 것이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요. 쓴나물이 나와요. 쓴나물,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새해가 되면 모여가지고 이 말을 기억하고 쓴 나물을 먹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들었나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풀릴 때 또 옛날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나무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지나왔던 것, 쓴 나무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고난의 과정을 거쳐온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예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교병이라고 8절은 얘기하죠. 현재 우리는 지켜보면서 내 상태가 무교병 상태인가를 돌아봐요. 무교병은 뭔가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구를 내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고난의 쓴 나물과 함께 죄 없는 너희가 돼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많은 성인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있어요. 내 습관이 몇 년 후에는 내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내가 먹고 삶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고착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위축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고착될까 봐. 당연히 영상 앞에서 예배드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교병이 못 되는 거예요. 유교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상한 방법으로 먹으라 그래요. 요즘 우리도 식당에 가도 5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함께 한 테이블에서 밥을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6월절에 이상한 방법을 얘기를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너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가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애굽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고난의 쓴 나물도 없고, 그들에게는 죄 없는 무교병도 없고,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당신밖에 없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후에 우리가 2021년을 돌아봤을 때 그때 참 우리는 치열했다.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고난 잘 견디시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떨구시고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새해에는 회복하시고요,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너희에게, 사람에게 좀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너희는 우리마저 무너지면 이 민족이 소망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희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환경 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대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